뜻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내부 단속 그리고 조직의 강화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대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 한국의 그 어떤 정치라든가 사회에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캄캄해. 모든 일이. 근데 그걸 딱 보면은 우리 교회의 내부를 알 수가 있어. 들여다볼 수가 있어. 또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정치 돌아가는 것이 벌써 알 수가 있어. 아, 저렇게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혼란스러우니까 밖에도 혼란스럽구나. 이제 이런 것을 들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나라가 저럴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형편이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돼요. 여러 가지 조직 편제를 이제 알려주는데 아주 염려스러운 게 많아요. 옛날에는 이제 교육이 있어가지고 지구 지역이라 그랬어 옛날에는. 있어가지고 조직 편성 그러니까 그 교구에서 교구장이 중심에서 예배를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교에 그 영향력이 없어요. 그대로 하면서 행정력만 이제 통치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또 교육을 없애버린 거야. 다 지교회로 만들어버려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누가 발상을 하고 누가 집행을 하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이거든. 그래서 그 중심이 밑에는 기류는 어떻게 되든 중심이 꽉 잡고 그 인원이라든가 그 조직이 강하게 움직일 때는 교구본부거든. 그래서 그걸 없앴다 그래 보고는 참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대장 중대장이 없는 거야. 각자 뛰어나 이거야. 앞으로 전지를. 그러면 통솔이 안 돼요. 군대도. 반드시 계급제가 있어야 되거든. 그런 걸 보면 누가 이렇게 집행을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송광식인가 그 사람 우리 5년 후배인데 그 사람 회표장으로 세웠는데 또 세워놓고 또 이틀 만에 변경이 돼버릴 수가 있어. 왜냐하면 또 뒤에 잡음이 들어와. 그 사람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또 돌아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아주 혼란스러운 게 이 정치를 보면은 우리 내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님 말씀은 1.1억도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야 돼. 원리 강론에 나온 거. 또 무슨 제도권. 지금도 천주교가 2000년이 돼도 그 조직이 안 변해요. 예. 고위성사, 영세성사, 이런 조직과 행사가. 근데 우리는 1년이 안 돼서 그냥 다 변해버린 거야. 이것은 어느 때가 되면 고정이 되겠지만, 이렇게 신앙이라는 거, 종교라는 거, 그렇게 용어라든가 모든 게 빨리빨리 변해버리면 그것이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변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변경하거든. 지금도 나이 든 사람들 천정공을 알고 있지, 이름도 잘 몰라, 그 이름을. 지금 뭘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면 혼란스럽지. 이 성경책도 마찬가지. 성경책도 지금 또 100년 전에 통역된 책이 나한테 친숙하지. 요새 새로 번역된 것은 읽을 수가 없어. 도대체가 성경을 현대어로 이렇게 바꿔서 썼는데 그래서 장서방이 가져오는 성경책이 정통이야. 그래서 그때 용어 가라사대, 마레스대 이런 말이 고대 용어 하는데 그 자체가 고대 용어 자체가 품위가 있는 거야. 그렇게 전통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우리가 너무 지금 혼란 시대이기 때문에 걱정된다. 이런 우리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고 무슨 자리를 앉혀도 불안해요. 언제 또 요동쳐 버릴지 모르니까. 근데 나는 행복하지. 와서 간섭도 안 하고 얼마나 짱박아서 참 우리 천일국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살면서 생활하면서 오늘은 정말 많이 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고 했지만 조직적으로 오늘 한마디 여러 마디를 하죠. 한마디로 오늘 설교와 원리를 내 가슴에 안아주면 이제 그것이 얻은 것이다. 많이 할 필요 없어. 한마디. 그래서 우리 지금 공방으로 중에서 지금 현재 오늘 시작하는 인문이 뭐냐면 그리스도론이야. 근데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 설명을 좀 해야 할까 이제 보자 그렇게 하는데 아버님이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왜 우리 교회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냐면 첨단이야 첨단. 예, 언급도 안 하고 생소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한 그런 종교야. 우리는 종교관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어떤 종교기 때문에 첨단 말할까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들이 다 알고 남들이 한 것을 잊고 경험해서 한 이야기 같으면 뭐 하나도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귀하고 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종교에서 그냥 신학으로 끝나.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비참한 사정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 다시 말하면 아버님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정치를 잡는 거야. 정치를 잡지 않고는 못해요. 저기를 섭리를 못 밟아 나가. 그래서 칼빈이라는 장로교도 칼빈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스위스로 갔어요.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가 그가 아주 강해요. 굉장히 신앙적이고 그거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말싸움이나 하고 말을 하면은 내가 져버려요. 질지가. 그러니까 그냥 쳐 죽여버린 거야 한 사람을. 내 식으로 하니까 하는 살인을 했다는 그런 어떤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전개되지만 그래서 이제 칼빈이 제네바 시장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이상 세계를 이제 구해내 나가요. 자기 원하는 대로 교리대로. 그래서 펼쳐서 오늘날 장로교가 되는 거거든. 지금 요새 개신교의 뿌리가 중심이 자본주의 중심이 장로교예요. 칼빈 중심한 교회인데 거기서도 전번주에도 내가 말했지만 죄를 많이 지고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눈 감아준 거야. 예. 그래서 오늘날 뿌리를 내리는데 시장까지 했다. 시장까지. 예 시장을 했겠어. 나는 속세하고 틀렸어. 그래가지고 홍준표 씨가 종교인은 종교인 일을 하지 왜 정치에 뛰어드냐고 그랬다가 혼이 났지.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해버린 거야. 누구냐? 전 누가? 이 삐쩍삐쩍 정치에 들어가지고 야합해가지고 밥 먹고 살라고 열이 붙다 저리 붙었다 그러고 그랬다 아주 있는 그대로 까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주 뼈아프게 들었을 거야 그 이야기를. 그리고 공개 석상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서 지금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데 지금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이 나라가 산다는 거야. 근데 지킬 정당이 없어. 국민의힘 더 한술 더 한 거야 야당보다. 왜냐면 처처에 홍준표가 끌어들 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장본이 윤 누구야. 그 사람을 끌어들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탈당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혼동스러워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섞여져 있어 이게 잡초들이 그 속에.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번에 전 대통령이 놀라운 게 전 목사가 아주 강주 한가운데서 모아놓고 전라도 사람이 김대중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이야, 그리고 거기 지금 5.18 폭동 일어난 것이 일어났던 장군인들이 지금 이름을 안 밝히거든. 밝혀라. 그래서 말하면서 M16에 맞아 죽은 사람, M1 총에 맞아 죽은 사람, M1 총에 맞은 사람 반란군들이 쏜 거거든. 다 지금 분석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고정 간첩이 일으킨 거다. 밝혀야 된다. 그러면서 낱낱이 그리고 왜 북한에 가면 국외시켜 준다는데 광주 사건이 일어났던 그 사람들을 이름을 써서 비석을 세우는 거야. 가서 참배해.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거야. 이것이 뭐. 그렇게 광주 가운데서 이야기를 해버린 거야. 속이 누구도 대한민국에 그렇게 본바닥에서 칼 맞아 죽거든 거기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하늘이 선지자로서의 어떤 이 시대의 한국을 구하는 하나 인물로서
세우는 게 참 귀하다. 근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야.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예수님 때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예수님 말을.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 일을 믿어라.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결과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한탄을 하고 돌아가셨거든. 먹혀주 우리 시대에 지금 그 핍박받는 거랑 똑같았어. 일본 예수님 시대가. 안타까운 게 이승만 때도 그러고 박 대통령 때도 그러고 전 대통령 때도 우리 아버지와 만났더라면 한 번만 만나서 접목으로 협조를 했더라면 그 사람은 영웅이 되는 거야. 세례의 왕이 되는 거야. 근데 안 만나주고 자기 그 현실에 치우쳐가지고 그냥 하나 작은 종파로 여겨요. 외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예수님도 마찬가지. 누가 예수님 알아줬겠냐고 말. 그렇게 그걸 못 만나니까 만일에 전 대통령이 아버님을 끌어들였더라면 그때 그 다음에 정권을 잡아버린 거야. 정권을 아버님이 잡았다는 게 아니야. 아버님의 제자들의 그 흐름을 가지고 거기서 활동하는 거야. 우리 전 세계 말하자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그 말은 잘못된 말이야. 종교가 개입되지 않은 근대사, 현대사는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야. 아예 그냥 그 성경 위에서 놓고 선선하잖아. 어디 그걸 정정이야, 분리야? 그 정도로 그 기독교가 영향을 줘요, 세계 앞에. 그러니까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입이 없어서 말 못하라. 거기다 괜히 대들었다가 그냥 바보 된 거야. 근데 우리 시대에 와서는 가슴 아픈 게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한 사람도 어느 시대에 와서는 또 죄를 져버린 거야. 예. 그래서 덴버리 그 아버님이 가셨을 때도 그때는 팽팽했거든. 우리 파워하고 영적 파워가. 그때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런 거야. 기성세대가. 그래서 아버님을 감옥에 넣을 계획을 세운 거야. 그래서 뭐 70만 원이가 얼마 세 안 냈다고 탈세했다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계속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거든. 그 아버님 앞으로 일본으로 들어온 거야. 들어온 걸 가지고 물건 늘어져서 이제 재판에 걸었는데 그 장군이 누구냐면 그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아버님을 잡아놓으려고 똑같아 예수님 맞다고. 그때 앞뒤가 어떻게 되든 간에 레이건이 하는 자기 은혜를 받았거든. 아버님 때문에 당선이 됐고 아버님 때문에 별들의 전쟁 그거 있잖아. 그걸 제안해서 일본 소련을 완전히 망치게 만들었거든. 그렇게 한마디만 생각했다면 아버님을 특사를 내렸어요. 특사를 내리면 이상하다고. 모든 정치인 지도자가 이쪽으로 가면 모든 나라가 이쪽으로 기울어요. 지금 윤 대통령이 다 반대해. 한일회담, 한일 서로 문트는 거. 한국서 안 통해요. 나는 그 국민 매일 그 안케이드 한 거 좋은가, 좋아한 거, 싫어한 거. 그것을 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들어줘. 1편 나와도 나는 한다. 그러니까 또 기울어져요. 그 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이 만약 레이건 대통령이 특사를 내렸다면 차원이 달라져버린 거예요. 영적 차원이. 그 특사를 안 내리고 계속 감옥에 사고 나오니까 얼마나 미국이 이제 뒤로 물러서 버린 거야. 그리고 오늘날 미국이 저렇게 미국도 한국과 똑같이 혼란스러워요. 지금 미국이 지금 가지고 놀아 대통령을. 그 정도로 지금 복잡한 현황인데 그걸 봐버리면은 섭리를 눈으로 보면 읽어져요. 그것이 현실이. 그래서 아버님 안타까워 한순간 박 대통령이 한국의 코리아 그러면 창피해버릴 정도야. 한국이. 어디다 내놓지를 못해. 그때 아예 그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아이라 대통령 앞에서 자기 집에서 그걸 열었어요. 여니까는 아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백악관에서 해라. 그래 백악관에서 네이트렌젤스를 이렇게 공연을 하니까 이게 하늘에서 내린 천사다 그런 거야. 그게 네이트렌젤스 거기서 말이 나온 거야.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름이 날려가지고 UN 본부 그때는 언급도 못해. 한국 사람은 너무 첨예하게 대결돼가지고 한국 사람이 이제 거기서 누구든지 와서 공연을 하거든. 철저히 막는 거야 소련서.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UN 공연을 나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뒤집어 버렸잖아. 우리 UN 본부장이. 니치렌제스가 그 정도 파워가 있었어. 그래가 전 세계를 돌았잖아. 그때 박 대통령이 리트렌젤스 상연도 그러고 박 대통령이 국회에 가가지고 증거하는 것을 봤어요. 박 대통령이. 그 운세를 가지고 아버님을 박 대통령 만나려고 그러는데
밑에 사람들 못 만나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말로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박 대통령이 5.16 혁명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없었대요. 지금도 똑같아. 가봉이나 저기처럼. 예, 못 벗어난 거야. 근데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높이 하려고 그러지만은 죄를 진 거야. 하늘 앞에. 진짜 하늘 앞에 지는 건 죄야. 그래서 아버님하고 접목이 못 돼버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저렇게 혼란스러워요. 아버님이 딱 대통령 죽자마자 뭐라 그런지 알아? 빨리 독재를 물리쳤다고 1%도 박 대통령한테 저기 한 사람, 동정을 준 사람이 없었어요. 대학생이나 공무원이나 대진 게 잘했다 이거야. 너무 장기 독재했다 이거야. 근데 아버님은 뭐라 그러냐? 그 반대야. 3년만 더 박 대통령이 집권을 했다면 한국의 판도가 달라진다. 저렇게 혼동스럽지 않다는 거야. 예. 3년을 못 짓고 19년 만에 돌아가셔요. 총 맞아서. 그렇게 눈에가 보여. 우리가 눈에가 세상이. 아버님하고 반대야.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고등학교인데 늦게 들어가가지고 내가 한 선거권이 있어. 선거를 했는데 김대중이 찍어줬어요. 근데 아버님 뭐라는지 알아? 박 대통령 찍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이 적극 박 대통령 밀어줬어요. 그때. 그래서 아슬아슬한 차이로 김대중은 떨어지고 박 대통령이 그때 집권을 했어요. 전혀 우리하고 달라. 그래서 팽 교수가 하는 말이 무조건 아버님 명령이라 무조건 찍는다. 이게 우리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새 협회에서 명령하면 말을 들어줄 것 같아요? 젊은 애들, 이 세들이? 서푼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혼란스러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아버님 그 당시만 해도 아버님 하는 일은 절대 복종했다. 뭐 가정맹세는 절대 복종, 절대 그게 먹히질 않는 거야,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어떤 그 방법으로 우리가 그 현실을 타개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얼마나 안타까워 아버지. 한 가지만 누가 그 길을 열어줬으면 우리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안 되는 거야. 한을 남기는 거야. 원통하고. 그렇게 원통하고 안타까울 수가 없어. 원리를 보면은. 예. 전 대통령 때도 그러고. 그렇게 또 노 대통령 누구야? 누구야? 감옥에 간 사람 누구야? 노태우 때도 아예 사인을 했어요. 내가 첫째 대학을 세워주고 둘째 신문사를 만들고 했는데 싹 물 닦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 이루어지면 기성교회 반발이 심할 거야. 안 해준 거야. 그리고 어떻게든 실수 올려가지고 인가 나 있는 감리교회에서 감리교는 소리만 짝 내면 대학에 나와버려요. 면허가. 돈 끊어서 안 나온 거야.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오늘 서문대학이 된 거야. 안 해줘요. 안 해. 그 당시 아버님이 이 땅을 막 형을 사놨어요. 왜 사놨냐면 돈이라는 건 없어져 버리잖아. 그 부동산을 사놓은 거야. 부동산 분명히 오른다. 해가지고 이 여의도도 땅을 사놓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뭐냐면 어느 날 여의도 본부교회를 짓고 세계일보를 만들고 대학을 만들 때 쓸 돈이라는 거야. 그 돈이. 근데 또 안 돼 버렸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 했는데 그때 이미 시대가 지나가 버린 거야. 때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길은 정말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순간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안 되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지금 식구들이 그 원리를 알고 원리를 깨닫고 우리 심장 속에서 뛰는 그런 말씀이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 토론교 원리 그래 알았어 알아야 돼. 그것까지는 좋아. 근데 진짜 가슴 깊이 내가 설명해낼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원리를 진짜 알고 있느냐. 그 중에 하나야. 이거 오늘 아침에 말한 것도.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천당에는 남이 들어본 일도 없고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도 그랬거든. 그 당시에. 없어요. 뭐 죽은 사람이 땅에서 태어나 그 당시 미신이었다고. 자기 자식이 다시 나올 줄 알아서 죽은 사람이. 그때는 우리 교회 기독교 교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 당시 환경이었다고. 그걸 전부 다 성경 속에 집어넣어버린 거야.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재 있던 전통과 문화가 상상할 수 없는 원자폭탄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우리 원리가. 우리가 오늘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아버님이 8가지 문제를 제시했다고. 8가지. 내가 아는 건 너희들이 아는 건 내가 아는 건 너희들 모른다.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느냐. 둘째 예수를 아느냐. 그리고 타락의 내용을 아느냐. 타락의 그 전범자가 누군지 아느냐. 상상을 해봐. 기독교인들 알고 있나? 목사가 알고 있어?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야. 여태껏 말한 게 하나님이야. 그 우리 지금 영회장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사회 기대를 아직 안 떠나고 있어. 한 몇 번 강의를 했는데 주체와 대상 그러다 끝났어요. 그 정도로 힘이 들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오늘 말한 것은 8가지 것이 뭐냐면 예수를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보고 기독론이라 기독론. 그건 더 나가서 인간을 아느냐 인간을 아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인간 내가 누구인가. 그 내가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그 청계천에서나 서울에서 1년에 2, 300명이 죽어요. 얼어서. 노인들이. 배고프고 춥고 별별 자식들이 다 있잖아. 먹을 건 없고. 그럼 서울에 나와가지고 밖에 나와서 그냥 얼어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근데 누가 불만을 안 해. 죽어가면서 노인들이 불만을 안 해요. 그게 우리 시대야. 만불 시대. 만불 시대까지 거리에 신문지 깔아놓고 누워서 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거리에서. 서울 역전에서. 요새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그때는 이렇게 지하도가 있어가지고 누워서 자유장벽 펴놓고. 근데 그렇게 죽어가도 누구 하나, 그러느니, 팔자가 그러느니, 그러지.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랬다고. 그때 이제 박 대통령이 전부 다 잡아들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정신병 자도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수용소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이렇게 살리게 만들어. 그럼 수명 차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나라에서 먹여 살리니까 한 명도 거지가 없는 거야. 예, 그 뒤로. 그래, 지금은 이제 노인한테 돈이 나와요. 미니멈 30만원 주시, 이 30만원 노인들 뭐 할 거냐, 그거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돈 쓸 거야. 그러니까 돈 60만 나오니까 충분해요.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가냐면 또 다 무료거든. 전철 이런 게. 이거 강원도로 어디로 바람 피우러 다니래 또. 여자 얻어가지고 말이야. 또 여자도 얻을 필요도 없이 사귈 필요도 없이 가면 또 있다네 여자가. 그 정도로 돼버린 거야 세상이. 그래 지금은 난리가 나버리지. 이제 노인들은 요새 병신들 봤지 그 지하에서 그 데모한 거 차가 운행 못하게 하려 들어와서 해버린 거예요. 시대가 달라. 그때는 인식을 못했어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이 현실과 지금은 노인들 지옥이다. 근데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한국도. 월급이 계속 나가. 근데 한국은 똑같더만. 6개월 이상 얼마가 저금돼 있으면 안 해줘버려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6개월 내에 빨리 없애라. 그게 신문에 났더라고, 유튜브에. 한국도 그렇잖아. 미국도 그 돈이 많으면 안 해줘요. 메디케어 케이드를. 돈을 다 없애버려야 돼. 차 없애버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현실에 내가 그 당시에 있을 때는 어렵게 살아도 어려운 줄 모르고 다 굶어 죽고 힘이 드니까 다 거의 정상인 줄 알았어요. 희고서도 그렇게 굶고 힘들어도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때 대이동이 벌어져요. 무슨 살 했던 사람, 가난했던 사람 서울로 가니까 서울이 어떻게 되겠나. 엉망진창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해서 그 사람들이 자리 잡고 미국 노가다도 다니고 자기 본능이 있으니까 다녀가지고 집 짓고 산 사람들이 머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종살이 해야 될 사람들이 서울 가서 자리 잡고 사는 게. 그게 세상이 뒤집어져 버린 거야. 왜 내가 그 말 하냐면, 지금 우리가 가장 가슴 깊이 가져야 할 것은, 인간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알기 전에 세계와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 내가 누군가, 인간이다. 그럼 인간이 무엇인가? 생각 좀 해봤어? 그러려니 하고 굶어 죽고, 그러려니 하고 세상 살다 죽어요. 그럼 내가 누구냐 이거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굶어 죽고 다 굶어 죽으니까 다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표준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라 무엇인가 표준이 누구냐 이거야. 그 표준을 보고 나도 그럴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표준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네.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라요. 2000년이 됐지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적인 관점을 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붙들고 예수여 예수여 주여 주여 살지만은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정말로 그 인간,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이냐 신이냐 이 문제거든. 오늘 아침에 내가 말한 것은. 그럼 나는 누구냐 이거야. 나를 알기 전에 표준을 찾아야 돼. 예. 그 표준인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구냐 말하기 전에 인간이 누구냐 이거야. 진짜 인간이 표준이 없어요. 그게 우리 원리에서 밝히는 거야. 표준이 없어. 나가 어느 정도 사람이야 돼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이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다니까.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야. 진짜 고민해 봤어? 그러니까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야? 거지는 거지도 굶어서 원래 굶어서 사느니 이제
이 4, 7년 동안 대한민국 사람, 이거 한국 조선 사람들이 굶어 죽었으니까 그냥 거열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간을 몰라. 내가 누구라는 걸 몰라. 그 정확한 인간상을 제시한 게 원리의 기독론이야.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거야. 이성성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완성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뭐냐? 한번 상상을 해봐. 창조 목적을 완성한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그걸 세 가지로 분리해요. 예. 첫째는 뭐냐면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원리를 들었어도 순간하고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봐요. 첫째는 창조 목적으로 이성성상으로 보는 인간관. 둘째는 창조 목적. 하나님이 창조 목적에 의해서 인간관. 그리고 피조세계는 왜 창조했는가? 이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 지금 이 말에는 창조 목적, 내가 그때 결혼식 때 줄였을 때 그랬잖아. 이성성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이 나눠져 가지고 남자 여자를 나눠져서 남자 여자가 다시 합이 이루어져. 그게 사의 기대야. 그게 사의 기대로 봤을 때 나 모습은 뭐야? 하나님이 이성이란 말이야. 성상의 형상이야. 성상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만나는 과정이 바로 사의 기대인데 그 사의 기대 자체가 하나님이 그가 일부분 됐다 그 말이야.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냐? 내 마음의 생김대로 내가 생겨 있어요. 내 모습이.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모양대로 우리 몸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이뻐도 도둑놈 만법을 가지고 있으면 탄로가 나요. 그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못생겨 생겼어도 그 사람 마음을 읽게 되면 그렇게 이쁘게 보일 수 없어요. 내가 세탁소 그 아줌마가 뚱뚱해서 그냥 둘이 뭉실하게 생겼어. 경상 스타일로. 보면 볼수록 아름다워요. 속이 그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 그리고 누구냐?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야. 얼굴하고 달라요. 얼굴 다 늙어서 볼 거야. 그 마음 자체와 태도가 그렇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마을 닮아서 몸이 돼 있다. 그게 바로 이성성상이야. 그러면 마음은 또 누구 닮았냐? 하나님의 분신체란 말이야.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이성성상이 닮아서 내 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몸을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성전이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내 몸이 지금 하나님 머물고 있단 말이야. 어느 성전이 그런 성전이 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어놓고 건물을 지어놓고 교회를 지고 그건 사실은 여러 사람을 만나는 커뮤니티 자리지. 진짜 성전은 누구야? 예수님이야. 예수님. 다시 말해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한번 읽어나 봤어 이것을.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기가 막힌 현상이야. 하나님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너 하나님 경지에 온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실체 대장이다 그 말이야. 그 이성성상으로 본 내 모습이야. 상상 좀 해봐. 내가 누군가. 그게 인간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상이다 그 말이야. 우리 이상은 거기에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목표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 둘째, 창조 목적으로 보면. 창조 목적은 하나님은 뭐라 해서 창조했나? 기쁨을. 나도 모르게 자식을 낳아놓고 아린이가 울어도 이쁘고 놀아도 이쁘고 움직여도 전부 다 그런 예술이 없어요. 태권도하고 움직이면은 그런 예술이 없어. 그게 뭐냐면 기쁨을 위한데 그 하나님은 기쁨을 위해서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요소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요소 기쁨을 위해서 그 사람만이 그 사람이었으면 그 기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정밀한 고급 기계가 있단 말이야. 다 원자탄이 있고 어떤 기계가 자동차가 있는데 어느 부품이 빠져버리면 그 자동차는 기능을 발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한테 들어있는 성품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내 자신은 유일무이한 존재야. 유일무이야.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한테 기쁨을 돌려드리는 건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모습이 세상에 나 이상 더 이상 없는 거야. 아니 같은 얼굴 있어?
같은 모습이 있냐. 어느 정도 닮았어. 말하면 형제가 아니라 닮았는데 달라요. 다. 마음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일무이한 존재다.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볼 때 또 세계 피조 세계 입장에서 볼 때는 나 모습은 뭐냐. 천주의 모든 보이는 물건의 요소를 총합시켜 놓은 거야. 내 몸을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능이 뭐냐? 연합체야. 우리 몸이. 피가 흐르고 뭘 먹으면 음식을 먹고 움직이고 이것 전부 다 우주를 전부 다 뭉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우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계를 전부 다 내 마음속에 뭉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천지의 종합체야. 거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내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흘려가고 노인네가 늙어 죽어도 굶어 죽어도 그러느니 내가 살다 죽어도 남이 죽으니까 나도 죽어. 그 정도야. 시인이나 철학자들 보면은 죽고도 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저 퓨너럴룸에 가야 할 운명이야. 나는 아니다 그러는데 가야 돼. 누구든지 가야 돼. 근데 그 이상한 것은 몰라요. 슬퍼지잖아. 그러니까 시가 나오고 뭐 노래가 나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야.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뭐다? 죽지 않은 영원한 존재야. 내 존재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 상상을 초월한 모습이냐 이거야. 그래서 그럼 그 모습이 가는 것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하냐? 생명나무다 그 말이야. 생명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뭐냐면 아담 개가 창조되었을 때도 생명나무야. 3장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 개가 타락하기 어떻게 됐어?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뭘로 막냐? 두루도는 그룹들과 화영검. 그것을 상징적이거든. 검으로 휙휙 게 아니라 두루도는 그룹은 천사들이 막아버린 거야. 그룹이란 말은 천사야. 예. 참 우리 인간들이 많이 풀이했어요. 그 신학자들이. 그리고 화영검이 뭐냐? 곧 불이 말씀이요 불이 혀라 그 말이야. 그게 말씀으로 막아버린 거야. 왜냐면 저것들 타락도 안 된 인간 왕선도 안 된 놈들이 만일에 그 생명나무를 들어오면은 그 흉내를 내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 아니야? 이상세계를 꿈꾸면서 자기 나름대로 창조가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못 들어게 버려요. 이 생명나무가 못되게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잠언선 구약성서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속이 상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속을 상하게 마음이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뭐라잖아. 22장 14절에 이거 응용하는 종교 없어요. 이상한 길로 인도를 해요. 그것을 자기 현대식으로 말이야. 예수님 십자가 보이려고 우리가 죽었죠. 복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거기에 전부 다 초점을 맞추는 거야. 누구는 뭐라 그래. 자기 자신의 두루마기. 남이 빠는 게 아니야.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모든 시대의 구약 시작 사람들이 가야 할 목표가 뭐냐? 생명나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아직 완성이 안 됐다 그 말이야. 그 완성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알아? 그런 예수님이라는 걸 아냐 그 말이야. 그렇게 알고 보니까 그 이상의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완성한 인간이란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 실제 있어요. 베드로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서 빌립이 가요. 예. 뭐라고 말하면 주여. 그때는 주란 말이 자기 남편한테도 주라 그래. 예. 남자를 주라 그래. 주. 일본에서도 남편을 뭐라고 수진이라 수진. 주인이라 그 말이야. 그렇게 권력이 셌었어 남자가. 주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면 아주 좋겠나이다. 솔직한 말이거든. 하나님을 보여주지도 않는데 이상한 그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지. 누구를 보여달라느냐? 여태껏 여기 같이 지냈지 않냐? 너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아직도 모르냐? 그러니까 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또 요한복음 8장 58절에 뭐냐면 이런 건 외워야 돼요. 이제 다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예수님이 아브라함 이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전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중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 말이 아브라함 이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 말이 뭐냐면 몰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고 해석이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신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그 삶의 자리는 뭐냐면 완성한 인간. 완성한 인간은 아직도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서 하나님의 청사진 속에 있었던 분이 누구냐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란 말이야. 그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난데 내가 바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청사진이 바로 나다 이거야. 그러니까 또 한 군데에서는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게 나와요. 참 기가 막힌 언어야. 그가 세상을 지었으되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였고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신으로 봐요. 하나님으로. 근데 또 그 반대로 또 나온 데가 있어.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뭐라 나오냐. 아바바저 왜 나를 부르시나이까. 엘리 사박다니. 그러고 죽었어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라며. 근데 이 아바바이 나를 부르시나이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뭐 자기 몸에서.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된 인간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 예수님이. 더도 덜도 아니야. 근데 놀라운 더 사건은 뭐냐. 우리 첨단교회에서는 영원한 주야.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원한 주님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 타락된 인간도 완성된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고 나가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생명나무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동등의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야. 인간을 너가 아느냐. 예수님을 너가 아느냐 할 때 예수님이 완성된 인간이라면 나도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있다. 내가 누구냐 이거야.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이거야. 내가 그 사람을 주님으로 모실 테니까. 우리 원리가 그렇게 무서워요. 내가 메시아가 될 수 있고 내가 예수님 그 동등한 친구가 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실제 대상은 자식이거든. 예, 될 수 있는 자격을 내가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 길을 열어요.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인데 그 내 모습에 대해서 상상을 좀 해봤냐 그 말이야. 예? 내가 나를 몰라. 사람이 사람을 모를 표준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누구라고? 그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메시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상상도 못해. 이건 첨단이야. 전자세도 모르는 거야. 이런 안타까운 마음. 전편의 마지막에서 그리스도하고 삼일체론. 똑같은 말 예수님 이야기야. 삼일체론이 지금도 삼일체론은 삼일체가 어떻게 저쩌고 해가지고 삼일체론에서 무지무지하게 내가 읽었어요. 그때 가서는 이해를 못하겠어.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에서 성신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성신이 하나님한테 나왔다 그랬어요. 예, 성신이. 또 성자도 하나님한테 성부한테서 나왔다 그래요. 근데 그때 와서는 성신이 예수님한테 나왔다 그래.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동서 그 정교와 카톨릭으로 나눠져 버린 거야.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 예. 히랍 정교, 러시아 정교하고 지금도 그 원수지간에 있는 거야. 왜 그러냐? 이론이 틀려. 왜 성신이 하나님한테서 나와지 어떻게 성자한테 나왔냐? 예수님한테 나왔냐? 그야. 그것 때문에 대결 지금 지금도 그걸 해결 못 해요. 쫙 갈라진 거야. 그 정단이. 삼일체 때문에. 예수님한테 나왔다는 거야. 성신이. 근데 우리는 뭘로 봐? 나오기는 뭐가 나와. 그것이 하나님한테 분리된 이성성상이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남녀 평등이 나와. 평등이. 예수님한테서 나왔다라면 성신이 여자는 한 장 그 밑에 있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한테서 이성성상으로 분리돼가지고 다시 합해지는 게 내 모습이고 내 마음과 몸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크게 보면 남자와 여자 성상과 형상이 나눠진 게 남자 여자의 모습인데 그게 성신이야. 여자가. 예. 성신의 입장이란 말이야. 그렇게 보면 된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첨단 과학도 해결하지 못한 이론을 우리가 일찍이 아버님이 가지고 나오셨단 말이야. 이걸 나올 때 세상을 주무락펴락한 거야.
세상을 어떻게 버릴까? 아버님께서. 근데 그 아버님도 해야 할 조건이기 때문에 5% 책임 분담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아무리 기묘사라 묘사라 있는 죄를 다 짜서 하지만 인간들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따르지 않으니까 그 뜻을 우리한테 남겨두고 떠난 거야. 그래서 우리 원리 강론은 1.1획도 남기지 말아야 돼요. 바꾸지 말아야 돼요. 예. 그 정도 중요해요. 이거 엊그제 그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 어머님 말씀. 99.99999999999%는 여자래. 여자 살을 먹고 뜯어먹고 살았다는 인간이, 그 자손이. 그러면 0.0000001%가 남자래. 그래서 원리강론도 바뀌어야 된대.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야. 실질적으로 모든 자녀를 낳을 때는 그 정자 하나가 끝나. 그 남자 프로그램이거든. 인간이 어느 정도 살다가 하면 어머니 키가 크다가 죽어라. 딱 키를 멈추고 살다 죽어라. 그것이 그 정자 프로그램이 남자 정자와 여자가 부딪힐 때 그 생기는 건데, 그 생명이 생긴 것 동시에 모든 프로그램이 일생일대가 다 완성이 돼버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자란 거야. 뭘 먹고 자라냐? 어머니 살을 먹고 자란 거야. 그러니까 실적으로 크고 자란 거는 어머니가 9.9999%인데 그걸 거기다 대입하면 안 되지. 성상과 형상에 대입하면. 그건 어머님이 그 중요하다는 거야. 안 중요한 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진실로 말했다면은 건들면 안 돼요, 원리를. 원리는 손도대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이제 그 어머니 산명이 크다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남자의 그 동등평등 그 뒤에 어떻게 애들 지금은 남녀 한이 맺힌 여자들이 수천 년 동안 4, 5천 년 멀어서 종으로 살았거든. 뭐라 그래도 두드려 맞고 살았어, 남자한테.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나가 그러면 그대로 보따리 싸주고 나가요. 그때 가정은 또 없으니까. 지금 요새는 재산도 나누고 그러잖아. 그대로 나누는 것이 여자 운명이었어. 한이 맺힌 거야. 그러니까 내려다 보니까 푹 솟아오르는 거야,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더 남자는 병인처럼 보이지. 그래서 내 해다가 보니까 여자가 지금 모든 것을 해오지만은 말 그대로 해와래. 뭐든지 해오라 이거야. 그래서 아버님이 조크로 해와라 지었다 그러는데 이게 다시 올라와서 주체와 대상이 되는데 주체는 남자야. 그건 천리야. 아버지 말씀이 다 나와요, 그것이. 똑같으면 조화가 안 일어나. 어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야 되는데 남자 여자가 똑같다 그러면 스파크가 일어나버려요. 그러니까 요새 결혼도 안 해버리잖아. 예. 결혼 안 해버려요. 왜냐? 힘드니까. 근데 내 운명에 결혼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사랑을 찾는 거지. 결혼을 혼자 한다? 그건 낙원에 불과해, 낙원. 예. 낙원에 불과해.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갈게. 그러니까 오지 말아요. 이제 혼자 사는 게 재밌거든. 아니, 피곤하거든. 누가 오면 부담스럽고. 그게 개인주의에 빠져버린 거야. 힘이 들어도 그 만남, 그 반가움, 그리움, 그것을 하려면 그렇게 사람을 반가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인간이라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 한스러운 말씀을 참모님이 살아생전 이뤘어야 되는데, 예, 이루지 못하고 우리한테 파트너를 넘겨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20세, 30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10사람이라도 이 말씀에 사무쳐가지고 진짜 내가 깨달음을 얻고 앞으로 이 말이 보편화된다면 1000년이 걸려요. 1000년이. 누가 이 말씀을 듣겠어? 얼마나 요새 기독교 세력이 강해, 한국도. 복음에 의한 남북통일하잖아. 성경 중심으로 남북통일하는데 우리를 누가 먹어주겠어?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제 가정천국을 이루면서 우리들끼리 잘 산단 말이야. 예? 그래, 그때 말이 터져 나오면 청산주가 말씀을 때는 그렇다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연 굴복을 하게 돼요. 이제 그렇게밖에 작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에 정말 칼을 붙들고, 이게 말씀을 붙들고 물불을 가르지 않고 그 앞에서 싸워줄 사람이 나와야 돼. 싸워줄 사람이 없는 거야. 아는 게 있어야지. 너가 누구냐고 물을 때 자신있게 말해. 신사람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 그랬잖아. 걱정하지 마라. 들에 있는 백합을 보라. 하루에 아침에 나왔다 저녁에 사라질 백합도 길쌈하지 않아도 저렇게 이쁘잖아. 너희들은 하늘이 너희들을 위해서 다 충분하다. 그러니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일해라 그랬잖아. 그 나라와 그 일가 뭐야? 참 놀라운 게
수가성의 여인이 참 재밌는 게 이 기독교도 그러고 천주교도 유태교는 40세를 좋아해. 왜 그런지도 몰라. 그러니까 역사가 전부 다 억지로 꾸며낸 이제 오르게 다 40수야. 그 다음에 또 기독교에서는 7수를 좋아해. 13수 싫어하고 금요일 싫어하고. 7수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7번의 유언을 한 거야. 그게 실제 있겠나? 7번 유언이. 생각해보고 한번 나와. 7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받아주소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뭐 다 이뤘다. 이게 7가지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7가지 7원을 말해요. 7원을. 목이 마르다 물을 주라. 물 좀 주라. 그게 한마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 아니요. 어디 사마리아 여인하고 완전히 문둥병자 취급해. 사마리아 여인하고 말도 안 걸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얼굴을 보기 싫어서 돌아가. 사마리아를 돌아가면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은 예루살렘 갈릴리로 가려면 돌아가. 왜냐면 만나기가 싫어서. 그러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그 수가성이라는 말은 그 야곱의 셈이라고 옛날부터 그 셈에서 그 축도를 하고 그 물을 계속 나오는 자리야. 거기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서 물을 먹고 사는데 그 친구가 와서 여자가 물을 기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 수가성이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말 붙이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나한테 요청했으리라 그래요. 나한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 또 약을 올린 거야. 종아 이제 그런 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도 좀 낮에 대낮에 왜 그 사람은 어떻게 아무도 없는 데 들어오냐면은 창녀 남편이 다 쓰시고 모르는 창피하니까 몰래 와서 물을 낮에는 더우니까 아무도 안 와. 저녁에 왔다 해어른 참에 왔다 그러는데 그것도 거짓말. 낮에는 안 오니까 더우니까 안 오니까 와서 몰래 물을 떠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신이 그 물을 그런 물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 물은 이제 말하면서 내가 준 물은 영을 죽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물이다. 그러니까 나도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너 좋다. 너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래. 그러니까 내 남편 없는데요. 하기야 그래 뭐 그 말이 맞아. 너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너 남편 아니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말이 맞아. 너 남편 아니니까. 5명이 너 남편 있잖아 옛날에. 남편이 아니니까 그 말이 맞아. 그렇게 하니까 더 놀래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질문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러면은 만일에 주님이 오면 그 당시 메시아 오면 이 자기 그림산이라는 그 그림산에 가서 예배를 봐요. 그 사람들이 예식이 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보고 어느 쪽에서 예배를 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그때는 주님이 오면 그림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본다. 깜짝 놀래. 신령. 그때 인류의 최초로 요즘 처음으로 수가성이 하는 선포야. 그것이. 신령과 진리는 뭐냐면 산도 아니고 바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야. 내 신령은 뭐냐? 하늘로부터 받은 그 영들 중심 영적인 그 내 모습과 신령과 진리는 뭐냐? 말씀으로. 예. 신령과 진리로 이 예배를 볼 때가 옳다. 그 말은 처음으로 나와요. 성경에서. 그 보잘것없는 수가성 여인한테 기가 막힌 이야기야. 근데 수가성 여인도 남편을 5명 건드렸다 그러잖아. 창녀가 아니야. 성경상에서는 창녀인데 실제 알고 보면 그 당시 여자가 운명이 그랬다고. 여자가 데리고 살아서 2-3년을 못 살면 그대로 쫓겨나야 돼. 5번째 쫓겨났어. 또 6번째 만난 거야. 어째 그 사람이 창녀야. 그 시대의 산물이지. 애기 문난 얘기라 여자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수가성 여인이 주님이 나타나면 모든 것을 해결하겠지요. 그렇게 나와. 무슨 말인지 몰라. 신령과 진리로 예비한다 말을. 그러면서 바로 그렇게 그 주님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가 나다. 자기 제자들한테 그 이야기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너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그 주님이라는 사람이 나다. 깜짝 놀란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외치면서 주님이 왔다고.
동네 들어가 뛰어들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접을 잘 받고 떠나. 그걸로 끝. 이제 그 수가성이 가버리니까 제자들은 이제 저녁에 먹을 것은 없고 더웠고 되니까 먹을 걸 구하러 갔는데 아무 일 없는 거야. 근데 또 놀란 것은 그 글은 누가 썼겠어, 그걸. 수가성이가 대화를 누가 썼겠냔 말이야. 또 그것도 좀 누가 대변인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었는데 제자들도 다 밥 먹으러 가는데 참 그 신비스러워요. 아마 예수님이 자서전 비슷하게 썼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현상이 그걸 가지고 거의 1학기를 공부해요. 신학생들은.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그게 주님이야. 그게 주님이 최초로 신령과 진리란 건 뭐냐? 어떤 건물이 막 우울함하고 그냥 자기가 오면 진짜 천국 온 것 같다 천주교 가보면은 번쩍번쩍 칠색 막 유리창 붙여놓고 그냥 난리를 쳐놓은 거야. 세계 미녀 제일 아름다운 미녀를 그 비너스를 만들어서 이거 성모 마리아다라고. 나는 어디 갔어 지금 내 모습은 뭐야? 그 사람들 절해야지. 그 일본이 힘사 참배하면 그 뭐 한 것처럼 절해야지 내가 천국 가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결론 내는 거야. 신령과 진리로 말씀으로 원리로 예배할 때가 바로 이 시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리란 말은 거기서 나온 성령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야. 최초로 인류 최초로 누구를 향해서 제자들한테 말도 안 했단 말이야. 천한 창녀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야.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받아줄 사람이 그 말씀을.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뭐가 똑똑해서 원리 말씀 우리 앞에 지금 닦아왔냐 그 말이야. 근데 줘도 몰라. 가르쳐도 잊어버려. 이걸 땅에 떨어질까 봐서 주워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능하냐 그 말이야. 다른 거 결론하지 마. 다른 것은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성경상에도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이걸 누가 해결할 거냐 그 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고 그 증거가 나왔잖아. 내가 아브라함 이전부터 하나님 아니면 없거든. 그걸 있을 수가 없거든. 그 말을 어떻게 해명을 해? 뭘로 해명을 해? 오늘 하나는 해주잖아. 이거는 하나님의 청사진이었다. 청사진이 예수님으로 청사진이 지금 오늘로 실제로 이스태블리시했다. 내가 건설했다. 하나님의 이상적인 인간으로.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무슨 말에도 똑같아. 내가 주다 그 말이 뭐냐? 피조 세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뭘로 지었어? 이제 이 인간을 주관주로 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천사보다 더 높아요. 왜 높으냐? 천사도 육신을 쓴 사람이 없으면 천사도 아무것도 아니야. 육체가 없잖아. 똑똑해. 천사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지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지만 뭐가 없냐? 몸이 없어요. 내가 아니면 천사도 꼼짝 못해. 뭐 천사니 뭐 어쩌고 하는데 천사도 내가 지배한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천사와 그 천사까지도 지배한 우리가 천주의. 내 몸은 무슨 몸이냐? 영과 우주가 아니고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천주 영적인 세계까지 내 몸에 뭉쳐져 있단 말이야. 내 몸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천주의 종합체라 그래 우리 보고. 우주라면 소우주. 예. 더 나가서 주관주단 말이야. 피조 세계 모든 천사도 피조 세계거든. 피조 세계 주관주로 내가 창조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운명이 어쩌고 팔자가 어쩌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연기까지 지배하는데 내가 이건 뭘 못하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받은 만큼 고통을 받은 만큼 내가 어때? 더 깊이 희열이 와. 그러니까 그런 어렸을 때 돈 없을 때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론을 뭐냐? 내가 힘들고 비즈니스를 망하면 자살해버려요. 내 기준은 요건데 내가 이렇게 돼 어떻게 이렇게 돼버리냐? 친구도 볼 몇 명이 없어. 그 친척들이 가면 돈 달라 그래. 결국은 자살해버리거든. 근데 그걸 뚫고 나가라 이거야. 언젠가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세를 하는 거야. 우리가 운을 열고 우리가 잘 산다. 이건 뭐냐면 내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문을 열 때 내가 성공을 하지. 야, 모든 게 안 돼. 다 그거 해봤자 내 힘으로는 능력 없어. 그건 자기 긍정적인 자세가 아니야. 나한테 두는 건 연단이다. 하나님은 나한테 꿈을 줬다. 내가 거기 생명나무로 나갈 때까지는 나는 어떤 시련도 내가 이긴다. 시련을 한 만큼 나는 기쁨이 와요. 나는 이 아버지가 기쁜지 알아? 얼마나 고생 많이 한지 몰라. 서울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은지 몰라.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내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행복한 거야. 그저 행복한 거야.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더 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렇게 내 자신에서 고백이 나온 이유는 내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낙원에 살고 있는지 천국에 살고 있는지 몰라.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디를 가야 되냐 그 말이야. 막 진짜로 하나님하고 심정적인 일체가 되면 눈물을 피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이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정자들이 우리 뜻을 받아들였다면, 우리 뜻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연대에 부려졌겠냐. 이것이 우리끼리 이 뜻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이 기독교의 전혀 달라 해석이. 두루묵고 하기를 빨간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강조한 건 뭐냐 여기서. 두루마리 빨고 이건 전부 다 말씀을 입어라 그 말이거든. 말씀의 옷을 입어라 그 말인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생명나무야. 생명나무.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이 뭐냐.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모습. 또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 이거야. 창조 목적을 완성한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 예. 이 말씀을 어디서 풀어낼 거냐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 인간의 존엄성. 지금 뭘 상상하냐면 수천 명씩 죽어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이야 동물. 정권 잡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어 모든 생명이. 무조건 잡아들여서 너 뭐 얼굴 얼마 줄게. 너 보장해줄게. 죄인들 죄 다 사해주고 와라서 싹 밀어넣어버린 거야.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막 그러니까 거기 미트를 갈아버렸잖아. 미트 뭐랄까 그 기계라는 거야. 지금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그 존엄성 인간 하나하나가 생명나무로 향하는 뭐랄까요. 그 하나님의 그 대상인데 저렇게 죽어가. 세상이 옳은 세상이야 나쁜 세상이야. 그래서 천국에 오면은 제일 먼저 뭐 먼저 정리해야 되냐면 전쟁을 없애야 돼. 사람 죽이는 것은 없애야 돼. 그래서 사형도 없애야 돼요. 그 사형수는 그런 바람이 불어서 사형수가 40명인가 돼. 사형수가 대부분 선거라면 그 너 사형으로 죽였는데 아직도 한 명도 안 죽이고 있대요. 왜냐하면 그 흐름이 풍토가 그래요. 죽이는 건 제약이야. 그래서 그 사형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제약 중에 제약이야. 그래서 지금 전쟁 터진 거 어떻게 그 사람들은 고기처럼 갈아 나가냐 그 말이야. 지체를 못 해가지고 구덩이를 봐도 구덩이 팔 곳이 없어. 그냥 포장을 해서 그냥 거기다 쌓아놓고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럼 여기서는 실탄이 좋으니까 포를 쏘면 포도 어디냐? 옛날에는 그 1차 대전 때도 포를 만들어요. 한국도 그런 게 있어. 홀이 있어, 이거. 38선에 가면. 그 밑에서 쏘고 서로 돼. 근데 드론이 딱 떠가지고 사람 몇 명이 어디가 있다. 그거 알려줘요. 그럼 여기서 폭탄을, 실제 이런 총도 안 쏴요. 폭탄을 갖다 뚝 떨어뜨리면 그거 가루가 돼서 나와. 현재 전쟁이야, 현대전이야. 그러니까 저 젤렌스키가 전 세계 다니면서 폭탄 좀 주시오, 폭탄 주시오. 이런 총은 아무것도 아닌 총알은, 예. 그래, 그거 떨어뜨려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세계 대전이야, 현재가. 전 세계, 지금, EU를 중심해서, 나토를 중심해서, 실탄 우리나라에서도 무지하게 가져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안 판다거든. 왜냐면, 소련하고도 인연을 많이 맺고 있어, 나라가.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소련서 뭐냐면, 너희들 주기만 하면, 너희들 불바다가 될 거라 그래. 또 중국도 그러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참 말을 멋있겠어. 내가 주고 안 주고는 내 책임이 아니고 너 책임이다. 소련서 마을이고 동네고 학교고 막 들이다 쏴버린 거야 총을. 그 폭탄을 내려버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면 내가 보조를 할 것이고 인간 이하를 안 하면 너한테 달렸다 이거야. 내가 총을 주고 안 주고는. 근데 미국에서 머리를 썼어. 너 실탄을 나한테 주고 내한테 있는 실탄을 보내마. 그래서 텅텅 비어버렸어 지금 한국에 있는 그 미국 부대 실탄들이. 미국은 왜냐하면 실탄은 만드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 시설이 그렇게 10년이 걸린대 그 시설하면. 그리고 나와도 얼마나 폭탄 터져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많이 만들고 있대. 왜냐하면 전쟁을 수십 년 더 준비했기 때문에 그 시설도 굉장하고 지금 만들어진 것도 굉장하래. 모른 척하고 준 거야. 모른 척하고. 누구한테 냐? 나 미국한테 줬어. 절대 나는 그 살상무기는 안 줬어. 그래서 뒤로 준 거야. 그러니까 젤렌스키 부인까지 와가지고 말은 안 꺼내지. 미리서 말해요. 이런 말 하지 마시오. 예. 그러니까 그 뭐라고 말한 젤렌스키 여사가 그 비살상 그 보조를 해주십시오. 예.
무기도 그러고 학교도 그 뭐죠 보조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뭐라 하냐 은근히 말해요. 이 다음에 나라가 전쟁이 멈추고 오면은 와서 일 좀 해주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너 일할 때가 있다 그거야. 일해준단 말은 돈 버는 거다. 예, 돈 버는 거거든. 거기 가서 공사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정치라는 그런 거예요. 또 저 뭐야 뭐저 중국에서도 뭐라 그런 말 이제 무슨 말 중국에도 말하니까 대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불을 태워서 태워버릴 때가 태워진다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뭐냐면 허허 예교관으로서 그 할 말이냐 예의를 지켜라. 한마디로 끊어버린 거야. 예의 좀 지켜라. 그게 막말하지 말고 할 말을 못 해버린 거야. 옛날에는 그냥 그 문 대통령 때는 전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동산이라고. 그러니 말이 그렇게 달라. 말이 달라. 아니 너 소련의 행동에 달렸다는 거야. 내가 대주고 안 대주고 할 말이 없어. 왜냐면 실탄이 멍청이 실탄이야. 그냥 한국 만든 실탄은 뭐냐면 그 바로 이제 그 탄도탄인데 그 속에 컴퓨터가 들어가지고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나 딱 정해주면 그 자리에 떨어져요. 근데 멍텅구리 탄이라 해가지고 그냥 탱크에서 들이다 싸면 앞뒤 어디도 싼지도 몰라. 그러니까 가져다가 아파트도 떨어지고 병원도 떨어지고 막 그런 거야. 하나도 떨어질 것이 없어. 지금 요새 스카트 그 막는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초음속 비행기는 그 실탄을 못 막아. 그냥 마 15로 날아가니까 날아가도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휘어를 쳐.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걸 다 잡아버린 거야. 미국 미사일 잡는 그 기계가. 그 어디가 있냐면 우크라이나 키예프 그 공항에가 그 있어요. 저놈을 5대가 10대가 떨어져 버린 거야. 그 중요한 실탄이 몇 개 없어요. 그것은. 그건 어느 미사일도 못 잡는다 그랬는데 다 떨어져 버리니까 그걸 잡으라고 한 10대 발을 쏟아버린 거야. 거기다가. 그 중요한 폭탄을. 근데 다 받아버린 거야. 그걸 보고는 어느 정도 그 자유나라의 받는 말하면 요격 그 미사일이 강하다. 근데 그것에는 모르니까 그냥 막 학교도 떨어지고 병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서 붕괴를 한 거야. 자기가 쏘려고 쏜 게 아니라 멍텅이 탄을 쏘니까 그런 거야. 멍텅이 탄을. 처음부터가 앞에가 없어. 근데 지금 그걸 흰자 같은 거 만들려고 그래도 부품을 못 팔게 버려. 미국에서 그냥 미국 힘이 형님 힘이래. 그런 거 없으면 누가 그것을 이놈이 이하고 저놈이 저 말하는데 미국에서 보내지 마. 그러면 보냈다 정보가 딱 나타나서 그 나라에서 그 부품 보냈다. 그럼 그 나라는 죽는 거야. 미국에서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빨대를 안 빨면 죽어요 자기 나라가. 그래서 이번에 G7 나올 때도 뭉친 거야. 모든 물건을 더 찾아 더 압력을 가자. 그래서 소련은 지금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도 소련은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잖아. 소련은 전문 국가로서 시대에 안 맞는 전쟁이야. 땅 뺏어서 뭐 한다고 땅을 뺏어. 유리하지 물론. 미쳤어.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버린 거야.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원리를 볼 때는 사탄이 사탄 세계도 공산주의가 철저하게 죽어간 거야. 예, 없애버린 거야. 그냥 하늘이 볼 때는 그냥 싹쓸이 쓸어 모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좋은 일 한 거지. 푸틴도. 예. 그 사탄의 세력을 다 누시 사탄권을 다 없애버리니까.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정신으로도 보통 돈지. 그리고 가만히 이 자리에서 돼도 푸틴은 죽어요. 푸틴은 죽은 건 문제 아니야. 앞으로 100년 동안 러시아는 일어나지 못해. 다 파괴돼버려가지고. 그리고 한 번 돌아서면 국제관계가 돌아서면 그렇게 연계를 못 맺어요. 그 나라와 무역관계 다 못 먹고 살겠어요. 소련이. 그건 내가 보기에는 7, 8개 나라가 또 나눠져. 러시아가. 그건 자명한 사실이야. 전쟁하고 관계없어요. 그것은. 전쟁 끝나고 크리미아 찾아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저건 다 굶어 죽은데. 그것이 바로 현실이야.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 말이야. 남 나라 침범하고. 지금 그런 때가 아니야. 무조건 줘야 내가 득이 오지. 내가 뺏어올라 그러면 어쩐다?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야. 여자아이가 억울하게 자기한테서 억울한 걸 당했다고. 제일 세상에 살기 편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억울함을 당한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예, 그리고 탕감이야. 나가 저렇게 억울함 당한 것은 내가 전생에 저 옛날에 죄를 지은 것이 저 탕감하다. 내가 참아버리고 웃어버리면 하는데 억울하다 하고 되면 내가 더 혈기가 난 거야. 나 그 사탄이가 원한 거거든. 그러니까 억울하게 산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예,
내가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 당하고 지나고 나면 내가 뒤에 반항 안 한 게 잘했다. 보복 안 한 게 잘했다. 그걸 느껴져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억울한 양을 당한 만큼 나는 복이 온다. 둘째, 내가 베푼 것만큼 뭐라고? 내가 잘 복이 온다. 엄마가 지금 훈련 받았잖아. 싸움이 벌어진 거야, 친구 간에. 자기가 누구 보고 돈을 내서 밥을 사다니까 얘네 밥을 사는 식으로 싸운 거야. 엄마가 카톡을 보낸 거야. 내가 다 사줄 테니까 전부 나와라. 할 말이 없으니까 안 나와. 창피하거든.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그 모든 그 천운이 뭐냐면 베풀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라 그 말이야. 나한테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쿡쿡 찔러본 거야. 연기에서. 저기 어떻게 나온가 쿡쿡 손으로 찔러본 거야. 근데 반응이 없거든. 아, 저 사람한테 내가 복종을 해야 수지가 맞겠다. 연기에서도 그런다니까. 연기가 얼마나 웃기냐. 애기들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제대로 계시를 줘. 점쟁이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 재미가 없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 그 양수를 보고 내가 읽었어요. 없으니까 슬쩍이 속여. 슬쩍이 고통 먹이려고 뭘 해요. 그래 놓고 킥킥킥 웃어요. 골탕 먹고 막 쩔쩔 밀고 막 억울해하고 그걸 보고 웃어요. 그 영계의 수준 낮은 영인체들이야. 근데 끄떡도 안 하거든. 지업하고도 끄떡도 안 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냐. 영계에서 저 사람한테 건들리면 손해본다. 저 사람한테 협조해야지 내가 덕을 본다. 영계에서도 긴장을 해요. 이것이 내 우주의 중심, 우주의 그 중심체, 우주를 다 묶어놓은 내 모습 실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론 말한다. 예, 뭐냐? 나는 누구냐? 인간이란 건 무엇이냐? 나 누구냐 하기 전에 인간이란 건 무엇이냐? 한번 물어봐. 어디서 찾을 거냐? 성경에서 찾아봐. 성경이 이렇더라 이거야. 이중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생명나무가 그렇게 있는데 이거 들먹거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생명나무에 들먹거린 사람. 예.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대한 초종교적인 초월적인 종교 거기서 말이 나오잖아. 이건 초종교다. 예. 종교가 아니다. 종교 위에 있는 것이 우리 원리단 말이야. 우리 식구들이 이걸 느껴야 돼요. 이 한마디 1년을 두고도 연구를 해야 할 얘기야.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론, 기독론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또 해석해도 부족해요. 지금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한 건데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소망이 더디어 이르면 마음이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걸 세상 앞에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 예.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너무나 귀해서 들고 다녀. 차에서도 들고 다니고 올리가 너는 이제 지금 저 HF실에 가봐. 책상에 거기 얹어져 있어요. 가게 갈 때도 들고 가. 그 덜먹거리고 보면은 야 생각이 안 나. 이거 봐서 됐냐. 근데 보면 볼수록 달콤해요. 그 말씀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성경 내가 다 오고 있잖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고 말이야. 그런 구절을 알아? 누구 얘 때문에 인간이다. 예수님이 인간이다 말이야. 한 사람. 하나님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야.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 그 집 바로 사람이신 예수님이라. 사람이신 예수이라 그래요. 이 사람을 강조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라 예수님이 신이라 그리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존경하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 아버님 말씀이 어찌해서 저에게 다가와 있고 아버님 천지 조화를 한눈으로 꿰뚫어 볼 수 있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엄청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저에게 주어진지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저희들이 성화하는 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원리의 강론 속에서
원리의 강론을 공부하다가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불덩어리 도가니를 세상 앞에 펼칠 수 있는 그 어느 한때가 있을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이 자녀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음에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내 마음 가운데 DNA로 남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 드리올 적에 축복 주신 가정 김중환 하늘리 가림으로 호감이 하였사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것 좀 없애봐라. 수도를 못 치겠다. 이거 있어가지고. 이건 뭐냐? 한번 몸수는 상관없다. 몸수